극적인 어떤 사건을 통해 한 사람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영국 찰스 디킨스가 쓴 소설을 보면 마음씨 고약하고 돈밖에 모르는 천하의 구두쇠 스크루지 영감이 나오는 그 소설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소설이죠. 그 책을 보면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날 꿈을 통해 오래전 죽은 친구를 만나고 자신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마주하게 되면서 한 사람의 개가천선하는 그 내용을 담은 책이 바로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입니다. 이제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영화로도 제작된 이 이야기가 많이들 방영이 되죠. 비록 스크루지 영감은 소설 속의 가상의 인물이지만 우리 주변에도 어떤 계기를 통해 삶의 방향이 바뀌고 인생이 바뀐 이야기들을 우리는 종종 접합니다. 물론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귀하지만 우리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구원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것을 삶의 우선순위로 정하는 그 사람의 삶이야말로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저는 고백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이죠. 오늘부터 우리가 또 살펴보게 될, 연결해서 이어보게 될, 살펴볼 그 말씀은 열왕기 하입니다. 원래 열왕기 상과 하는 하나의 책이죠. 이것이 이제 뒤로 나뉘어진 후반부의 이야기가 열왕기 한데, 아합 왕의 그 죽음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왕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유다의 멸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열왕기라고 하는 이야기, 왕의 이야기라고 하는 그 책은 포로로 잡혀갔다가 귀환한 공동체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은 어찌하여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갔는지 그 뼈아픈 역사를 알게 하기 위해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이 진짜로 멸망한 그 이유를 발견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읽으며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은 과연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은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쉽지 않은 상황에 당면했다라는 것을 한 절의 짧은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압은 다윗에게 패한 이후 이스라엘의 속국으로 있었지만 이제 모압은 정치적으로 독립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배반하였다라고 사용된 그 단어는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반역을 나타낼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모압이 정치적으로 이스라엘로부터 독립을 원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아합의 죽음 이후 이스라엘의 국력이 아주 약해졌다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그 이전에는 넘길 수 있었던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들, 그 상황들이 지금은 나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거리가 되게 한다면 바로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의 삶이 약해져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고 회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아, 내 삶에 지금 뭔가 경고등이 켜져 있구나.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경고를 깨달아야 되는 순간입니다. 모압이 이스라엘을 등진 것은 많은 의미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신명기 9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에 그들의 능력으로 잘했다라고 자랑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사무엘하 8장 1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에돔에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에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인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여호와께서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잘하였고 다시 능력이 많아서 이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모압, 에돔, 암몬을 차지하게 된 것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았다라는 것, 이스라엘을 이기게 하지 않으심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안타까운 장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2절의 말씀입니다. 아하시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병들매 사자를 보내며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 하니라. 아하시야가요 난간에서 떨어졌습니다. 난간에 떨어진 것이 뭐가 그렇게 큰 일일까요? 그런데 그냥 떨어져서 어디가 다친 것이 아니라 심하게 다쳤어요. 아하시야는 누구입니까? 아합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아합은 시돈 여인 이세벨과 결혼하여서 바알 신앙을 이스라엘의 국가 종교로 만들려고 했던 악한 왕입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는 남유다의 여호람과 결혼하는데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까지 심각한 배교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아합의 가문을 심판하고 계세요. 아하시야는 그의 아버지가 걸었던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됐습니다. 하지만 아하시야도 아합과 같은 길을 걸어요. 똑같은 죄를 범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하시야의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붙드셨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이름을 가진 아하시야는 난간에서 떨어집니다. 이름과 같지 않은 삶을 살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손을 놓으시면 누구든 추락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들어야 되는 그 손이 다른 것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난간에서 떨어짐으로 심각한 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아하시야는 모압의 반역과 자신이 난간에서 떨어진 그 일들을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받아야 되었습니다. 마땅히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는 아닌지 돌아봐야 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이러한 중요한 순간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였습니까? 이방신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아하시야는 자신의 병이 나을지 그 여부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도록 신하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바알세붑은 파리의 대왕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파리는 도시 파리가 아니고 날아다니는 파리입니다. 그 파리의 대왕. 파리의 대왕을 왜 신으로 만들고 섬깁니까? 참으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질병들이 날아다니는 그 파리나 벌레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본 거예요. 그래서 파리의 대왕인 이 바알세붑을 잘 섬기면 그 질병들이 낫지 않을까, 질병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 것입니다. 이러한 미신적인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까?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심지어 교회에서도 이러한 미신적인 요소들이 발견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섬길 게 없어서 파리의 신을 섬기는 것인데 아하시야는 파리의 대왕 바알세붑에게 사람까지 보내어서 자신의 안위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부모 아합과 이세벨처럼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는 것을 보여주면서 아합 왕의 죽음 이후에도 여전히 이방신에 대한 영향력이 북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 작가이자 교수였던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이 두렵다. 참으로 맞는 말이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여러분, 모든 것이 다 두렵다라는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두려워 경외하는 사람은 두려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렇게 믿음의 사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아하시야는 자신에게 닥친 병 때문에 두려움에 떨었고 바알세불에게 병을 낫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물어보라고 사신까지 파견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올라가서 사마리아 왕의 사자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 하나님께서 보다 못하여 여호와의 사자를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보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왕의 신하들에게 밝히 알게 하시고자 하셨어요. 아하시야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자신의 사자를 보내자 하나님은 자신의 그 사자 엘리야를 올려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없어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러 가느냐라고 하나님은 정말로 가슴 아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4절에서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엘리야가 이에 가니라. 아하시야 왕이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하는 죽음의 선언은 오늘 본문만 1장만 봐도 3번 반복해 말씀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피할 수 없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였다고 하여서 그것을 변명할 수 없다라는 것이고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공의는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버리면 분명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땅의 왕이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그 왕권은 유지될 수 없습니다. 땅 위에 그 왕이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왕은 절대적인 통치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도 그렇습니다. 사업터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가정의 경제권을 갖고 있는 이가 가정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가정의 참 가장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해야 되는 거예요. 엘리야를 만난 왕의 사자들은 에그론의 바알세불에게 가라는 왕의 명령을 수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왕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지 않고 돌아온 신하들을 아하시야 왕은 다그치죠. 너희는 어찌하여 돌아왔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왕의 사신들은 엘리야를 통해 전하신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6절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말하되 그에게 고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고 보내느냐. 그러므로 내가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더이다. 아멘. 왕의 사자들은요 왕의 명령보다 엘리야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을 만났고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했으며 엘리야에게 들은 그 말을 가감없이 지금 이 아하시야 왕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감히 누가 왕인 나에게 이러한 말을 한단 말인가? 바알세불을 찾아가서 마음에 위안이 되는 말을 듣고자 아마 이 아하시야 왕은 기대했을 거예요. 그런데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 저주에 가까운 예언의 말을 듣자 화가 난 것이죠. 아하시야 왕은 예언의 말씀의 내용에 더 집중을 해야 되었을 텐데 그는 예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려고 합니다. 누가 그런 말을 하더냐? 보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겠죠. 그런 말을 전한 사람은 어떻게 생겼는지를 물어보았고 왕은 그가
디셉 사람 엘리야라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왕은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로 보내요. 한 사람을 찾으러 가기 위해서 50명이나 보낸 것은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함이었겠죠. 강압적으로 엘리야를 잡아서 끌고 오려는 속셈이었을 겁니다. 엘리야는 아합 시대의 바알 선지자와 겨루어 이긴 하나님의 선지자입니다. 하지만 아하시아는 엘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무슨 상관입니까? 엘리야가 어떤 말을 하든 무슨 상관입니까? 상관하지 않고 오히려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엘리야를 찾아갔을 때 엘리야는 산 꼭대기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산은 아마도 갈멜산이었을 거예요. 갈멜산 하면 떠오르는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의 제자 엘리사의 거처가 되었던 곳이 바로 갈멜산이에요. 50부장이 엘리야를 보자 9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여 왕의 말씀이 내려오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엘리야를 부르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다기보단 그 엘리야가 섬기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 그냥 통상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자신이 정말로 그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신들이 말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 내려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모두 불살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는 말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그것을 믿고나 있느냐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바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왕의 군사들을 불태웁니다. 왕의 명령대로 엘리야가 내려오는 대신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왕이 보낸 모든 신하를 죽게 하였던 겁니다. 그러자 왕은요 어떻게 했을까요? 또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보내요. 결과는 같았습니다. 두 번이나 같은 방법으로 부하들이 죽게 되었지만 아하시아는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세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요. 군사들이 엘리야가 거하는 그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이번 50부장은 그 전에 엘리야를 잡으러 왔던 사람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는 먼저 엘리야에게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간청합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불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아멘. 즉 여기 나와 있는 이 세 번째 50부장의 겸손한 태도를 보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자는 말하였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엘리야에게 말하였고 엘리야는 그들과 함께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50부장과 50명의 군사들을 두 번씩이나 불을 내려 죽이셔야 되었을까요? 102명 아닙니까? 우리는 이 질문 앞에서 답을 할 수가 있어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증명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 하나님을 따르지 않으니까 하나님 이러한 극단적인 방법도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왕과 50부장들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도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인지 인정하지 않았잖아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것이고 따라야 되는 것인데 자신이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는 것을 보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것, 바로 그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증명되고 있는 거예요. 그 왕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열왕기가 뭘 말해주고 있다고요? 왕이 하나님의 대리인을 말씀하는 것이에요. 지상의 왕은 하나님, 이 모든 온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대리인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 아하시아 왕은 그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이 더 우선이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지금
이 불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권능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파리의 대왕을 더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는 것이에요. 왕과 그의 신하들에게 여호와만이 이스라엘의 진정한 신이며 하나님이며 권능자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엘리야를 위협하던 군대 장관과 군대를 태우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갈멜산에서 하나님께서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이스라엘 온 백성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제단에 불을 내려 제물들을 태우신 것과 같은 것이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무서운 방법을 사용하신 것은 이런 방법이 아니면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 있었고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여러 사건을 통해서 다양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마치 어떠한 법칙이나 규칙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마법의 주문처럼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마치 많은 주문을 암송하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말씀을 대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문처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하시아는 외모의 설명만 듣고 그가 엘리야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엘리야가 자신이 체포할 대상이 아니라 엘리야의 입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죽고 이스라엘은 힘들고 어려워진 상황 속에서도 아하시아 왕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습니다. 모압의 반역과 자신이 난간 떨어진 그 사건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러한 경고가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부하들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맞아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반응을 보여야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할 뿐입니다. 우리가 순종해야 될 것을 거부한다면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 그 말씀이 선포될 때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 아름다운 순종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곳이야말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는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나님 온전한 사랑과 온전한 자유가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가 임하는 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참된 축복을 경험하는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칼빈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